이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거 5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처럼 이 세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어딜 보더라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말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을 뜻하는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이 거의 세계를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SNS를 보낼 때도 끝자락에 하트 한두 개씩을 넣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트가 의미하는 바를 아는 사람들이 많기에 모두가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쁜 모양으로 하트를 만들까 해서 커다란 하트를 만들기도 하고 손으로 하트를 여러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지금은 손가락 하트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통 사랑이 가득하고 또 사랑으로 도배된 듯한 세상인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아래에 미움과 원망 그리고 다툼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결국 왜곡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손꼽으라면 단연 부모의 자녀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많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처럼 큰 사랑이지만 그러나 역시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랑도 왜곡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려는 부모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녀의 재능과는 전혀 관계없이 공부를 강요하는 경우도 그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스카이라고 불리는 명문대학에 진학해야 뭔가 화려하고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여전히 많은 부모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 중에서도 뒤에 사자가 붙는 직업을 가지면 좀 더 풍요로운 생활과 또한 권력을 움켜쥘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기대를 자녀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자녀를 주일에도 학교로 학원으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정말 이게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자녀를 죽이는 일은 아닐까요? 우리 아이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면 주일에 학원 다니는 다른 친구들과 학교에 보충 수업 받으러 가는 그 친구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부모로서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선배 자리는 포기한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너무나도 많은 미혹이 곳곳 처처에 포진해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인 마귀가 그렇게 삼켜버리는 인생, 결국 하나님이 없이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서 담대함과 확실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예언된 사건들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은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셨을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 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전쟁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의 참상도 보고 있으며 우리도 몇 해 전에 이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기근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도 동아프리카에서는 48초에 한 생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또한 너무나도 많은 아사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일들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불법이 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디노인데 증가하다, 그리고 많아지다, 가득히 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 시대에 불법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많아지다 못해 이제는 가득히 찬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교통질서, 신호준수, 이제는 경찰이 있거나 경찰차가 있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편하면 그냥 신호 무시하고 도로를 건너다닙니다. 신호등의 신호가 좀 길다 싶으면 바로 옆에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른들이 그냥 막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말세의 신호탄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말세의 하나의 신호탄으로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라고 표현하는데 가득히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죄를 묵과하실 수 없습니다. 모른 척 지나가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로 인해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의를,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방법은 인간인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목숨으로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직접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죽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붙들고 살 때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과 행복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확신 가득한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앞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8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타락한 천사장으로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모양새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건 달걀로 마치 태양을 치는 것보다도 더 미련하고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런 일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기록할까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천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힘이 인간보다는 좀 더 나은 능력이다 보니 하나님과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서 한번 맞짱 뜰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마귀의 어리석음이었고 피조물이 가진 한계, 무지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로 볼 때 무려 76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먼지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작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전부를 표현할 길은 인간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리로 자꾸 제한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너무 작은 존재로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제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다 보니 늘 내 앞에 선 문제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단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또한 허덕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충고가 섞인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감히 하나님의 권세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SF 영화에서처럼 마치 은하계라는 이 어마어마한 별들이 모여있는 그 거대한 행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점일 뿐이고 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성도에게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아들만 되어도 거들먹거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깨에 힘주고 다니셔도 됩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주눅들 것 없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더군다나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프다라는 건 안 아파도 되는데 아파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적게 한다고 혹은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이 섬기지 못한다고 자신을 초라한 인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는데 재정적으로 내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채우지 못하여서 나는 똥장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신을 초라한 인생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두 랩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삐뚤빼뚤한 글로 아빠, 엄마 사랑해요 라고 아이가 적은 편지에 여러분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동그라미가 많이 그려진 수표가 들어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편지와 함께 명품이 담긴 가방이라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삐뚤빼뚤한 글로 쓰여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그려진 그 아이의 카드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면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두렙돈 드린 여인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교회 헌금과 특히 11조를 비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학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우리는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나도 자녀를 사랑해서 내 능력이 닿는 대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 시간에 단 돈 1원이라도 드릴 것이 없어서 헌금위원이 내미는 그 주머니에 자신이 올라서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드리겠다는 이 마음은 하나님, 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누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만 내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만 주신 게 아닙니다.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 이어지는 바울의 선포를 보십시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아까워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을 조금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던 것을 좀 더 높고 좀 더 크고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교회를,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품고 열방의 교회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너의 입을 열 수 있을 만큼 크게 열라 내가 채울 수 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너의 입을 크게 열고 내게 간구하라. 내가 채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81편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의 문화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신이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말대로 세상의 것이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해줄 만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리고 마치 무능한 존재처럼 여겨버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꾹 닫아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가서 그들은 입을 열어서 복을 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하실 수 있을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불안해합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넓고 깊고 높게 외치며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총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보다도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은 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 참소하는 마귀가 영향력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고, 또 그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물고 늘어지며 참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우울감에 사로잡혀 힘겨워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시대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모저모 삶이 너무도 힘겨운 그 시대를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마치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길이 마치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세상에 몰두하고 세상만을 탐닉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울감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처럼 속이고는 마귀는 중독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다양한 중독이 존재합니까? 술, 담배, 마약, 성, 도박, 게임, 향락.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중독이 깊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집어삼켜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마주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만들어주고 근심을 덜어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여기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이 중독에 빠져 있는지, 어느새 크리스찬에게도 음주 가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함 뒤에 숨겨진 마귀의 미혹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즐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묘한 마귀의 술수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술, 담배, 마약, 게임, 도박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술, 담배, 마약, 게임, 도박, 성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진노의 자녀로 살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택하지 않는 것이고 멀리하고 던져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성도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칼이 녹이 쓸면 제대로 칼질이 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쓰는 총도 그 총열이 녹이 쓸게 되면 정확도도 떨어질 뿐더러 그리고 발사의 순간에 총알 안에 있는 화약이 터져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이 죄악들이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즐겼던 옛사람의 추악하고 더러운 습관들이 여전히 지금도 할 수 있다라는 오만 속에, 무지함 속에 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카로움을 잃어버리는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만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우리도 마귀는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전혀 엉뚱한 것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마귀구나, 저건 마귀의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살인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둑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도짓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밀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것 그리고 유사한 것을 들이밀며 유혹합니다. 이 미혹에 걸려 넘어지면 마귀의 참소는 집요하게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은 죄책감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비하에 빠져서 자신은 너무나도 무가치한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고 결국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 크고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여기는 그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방어벽에 구멍이 생기고 뚫리는 순간 거기서부터 점점 균열과 무너짐이 심해져서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삼켜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집 안에만 스스로를 가둬두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송에서 보니 이런 한 청년의 집을 강제로 그의 부모가 걱정이 돼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누울 자리만 빼고는 모두 배달 음식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이 청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랑받는 사람인데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전혀 구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자책하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성도는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거룩한 위대한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으로부터 이처럼 놀라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에서 허덕이며 복음 밖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며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로 달려가서 복음을 외쳐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관심이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믿은 성도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성도이기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경에 녹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그 사랑이 나를 고치셨고, 그 사랑이 나를 건져내셨고, 그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겹고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또 세상의 것으로 이 힘겨운 시간들을 잊어보려고 뭔가를 찾고 계신다면 우리 말씀의 교훈에 따라 그 헛된 수고를 멈추는 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살 소망과 새 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대적하는 무리, 고발하는 무리, 정죄하는 무리가 있어도 우리는 꿈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적의 무리보다, 고발하는 무리보다, 정죄하는 무리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오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영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웠고 큰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이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토록 찾아 헤매도 찾지 못했던 그 참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남은 날을 살게 되고 이 모든 삶을 다한 후에 우리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을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굳게 믿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